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번 주, 저번 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단은 지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할까요? 선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우리는 양쪽이 다 공존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은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는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날카롭고 너무나 지능적이며 무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가던 학생을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충동에 의해서 살인해버리는 세상, 감정이 컨트롤되지 아니하여서 무작정 그 희생을 바라보며 어떤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들, 참 세상은 선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죄로 인하여서 너무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좋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선함이 많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좋고 선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고 행복한 이야기만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인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오늘 5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그 앞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12명의 아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이 11명의 아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11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10명의 형을 요셉은 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을 낳을 때 이 야곱은 늙은 나이에 이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렸고 그의 형들은 충분히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나이대의 형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형 10명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요셉을 우물의 구덩이에 파묻어버려 죽이려고 했지만 지나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형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모른 채 이 요셉은 형을 양치는 형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는 아들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요셉에게 주며 형들에게 가져다 달라고 해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갈 때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형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형들은 이 야곱을 미워함으로 요셉을 미워함으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노예를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품는 마음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그리고 잔인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 가운데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고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야 될 이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 악의로 덮여져 있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가정, 그곳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의 이런 일탈적인 행동이 단순간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 꿈을 형들에게 해몽해 주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있지만 그 전에, 그 사건보다 더 전에 요셉이 이 10명의 형에게 심한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것인데,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만들어 주어 입었다는 거죠. 이 채색 옷은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명품 옷과 같습니다. 대단한 옷이에요. 비싼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품, 가치 있는 옷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채색 옷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서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은 5가지의 옷을 걸쳐 있습니다. 하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겉옷이고, 세 번째는 허리띠고, 네 번째는 터번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신발을 신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입는 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옷 중에 속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옷이 바로 속옷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속옷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옷은 속옷이에요. 그런데 속옷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은 옷 소매가 짧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신분을, 왕족과 같은 사람은 이 겉옷의, 속옷의 이 겉소매가 깁니다. 즉,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그런 짧은 소매의 옷이 아니라 옷이 긴 소매가 긴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준 옷은 긴 소매의 옷, 왕족과 같이 최상류축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그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색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입니다. 채색이 바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히라보로 번역을 하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색을 지닌 표범이라던가 무지갯빛을 가진 뱀이라던가 색의 화려한 깃털이라던가 불의 황황함의 돌이라던가 이런 자연이 주는 모든 온갖 것들을 인간의 손으로 직접 짜고 만들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 것,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입혀줬냐면 요셉에게 입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풍습을 연구하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 채색 옷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왕의 딸이었던 다말 공주가 옷을 입었던 옷과 동일한 길이와 그리고 장식과 채색한가의 옷을 똑같이 비유할 때 이 채색 옷을 똑같이 요셉이 입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분과 같이 높이 높은 자리에 놓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모습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 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여겼던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표시가 덧붙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이 야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가장 아버지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귀한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라보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장자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을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원하여서 채색 옷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입은 옷도 스스로 뭔가를 원해서 입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준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아버지가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지도 않은 모든 핍박과 서름을 형제들에게 받게 됩니다.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막내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아버지는 또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막내가 장자의 특권까지 모든 가정을 리더하는 자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특권을 부정하고 요셉을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속여서요? 아버지와 예서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처럼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이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형제들 안에, 그 가족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같이 성장하여 자라지만 오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형제들은 나중에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그 감정과 행동이 격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유산을 누가 더 많이 물려받느냐, 적게 받느냐로 싸우게 되어지고, 형제들 간의 소송의 분쟁까지도 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이런 아픔의 문제들이
가족 간의 비극의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 요셉과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음 뒤에는 남는 자들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변화라가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야곱의 죽음 뒤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이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 형제들 안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이 야곱의 자식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17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중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가문 내의 갈등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중재자의 역할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 사이에 원한이 있어도 다 눌려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으면 그 눌려있던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삭,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가 아버지가 죽자 에서가 아버지가 곡하여, 창세기 27장 4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곡한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에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왜? 나를 속이고 나를 미워했던, 나를 잘못되게 행동했던 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중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 자기의 잘못을 덮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이런 관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래가 끝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엄습한 겁니다. 왜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요셉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앞에 보면 이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야곱의 장례를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살아가던 이 시대 때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죽을 때 며칠 동안 애곡을 하냐면 72일이라는 시간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준하도록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서 애곡을 했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그럼 요셉이 누구와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형제들은 언제든 벌할 수 있고 언제든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 형들은 요셉도 두려워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오랫동안 가정 가운데 묵혀있던 그 죄의 쓴뿌리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전에 용서해 주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파괴된 관계는 늘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이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요셉의 형들은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죄와 그 죄로 피해를 입은 요셉에게, 강한 힘을 가진 요셉에게 용서를, 자기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 꾀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에 보러 번역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유언했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한 가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지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 가정은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죄의 모습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자녀들 안에도 그런 상처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끙끙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괴된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움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 앞에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끝남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이런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데 그동안 형들이 요셉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가오지 못하였던 그 이유를 알게 된 요셉은 그것을 보며 울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용서는 한 번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안심할 때까지 반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건네주며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한 가지의 죄의 문제를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끝까지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울며 용서해 주기를, 다시금 또 용서해 주기를 결정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여서 그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만드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밀양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밀양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의 아들이 그만 유괴범으로 유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전도연은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 털어버리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곳에서 더 큰 절망감을 품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살인자는 감옥에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그 안에서 전도연을 만나서 나도 주를 만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며 너무나 평화하고 기쁨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전도연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나중에 그가 섬겼던 목사가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의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방을 할 때 이 전도연이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가진 힘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바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걸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선하심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9절 끝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권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말이 성경에서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행위가 우리의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의 용서는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가게 하는 거냐면 나의 허물로, 죄로부터 내 스스로가 먼저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지은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형들의 죄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함을 이 요셉은 경험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속에서 인도된 그 축복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바로 인간이 하실 수 없다. 인간은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형제들을 다시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들이 위로하고 안식 얻을 때까지 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과 그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약속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이 오랫동안 묵혀있던 상처가 주고받아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복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타 민족에 400년 동안 머물러 그곳에 고통을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자기의 형제들의 용서함과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까지 보내셨던 이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물질과 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하심의 이루심이 온전하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가정의 말씀과 요셉의 이 결단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될지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10명의 형제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인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에 요셉이 보여주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심을, 온전함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언약의 길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가정 안에 선하심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용서하심으로 정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의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꼭 이루어지는 5월의 한 달의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잡았던 거였기에 그 모진 시간도, 모진 고통의 시간도 다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하여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 있는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내 마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묵은 오랜 힘듦도 하나님이 하시면, 용서하시면 나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